1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1면에 있습니다. 261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나요? 한국의 대통령들 이름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대통령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기억 잘하시네.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연예인들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누가 생각나요? 드라마 안 보는 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영화 배우? 누구? 누구요? 김승호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윤정이. 미호도 다시 한번. 또 누가 생각나요? 박노식, 신영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명했던 분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기억되는 분들 계신가요? 에스더, 또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기억한다 하면 유명 인사들을 기억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기억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보시면 로마서는 두 편으로 딱 나눠요. 전반부와 후반부.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는 1장에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라 하면 죄에 대하여, 죄가 도대체 뭔가,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지 않냐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성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위인으로서 사위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 12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16장 1절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으신 대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제가 세봤어요. 몇 번인가 세봤더니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17번이나 보더라고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우리가 편지를 쓸 때나 누구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어떤 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분에게 무난해 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한국 문화는 그래요. 인사 잘하면 어떤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녀도 동네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면 그 아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 아들이요? 누구 손자요? 아, 그럼 됐어. 그럼 싸가지가 좀 있어. 인사 잘하니까. 속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니까. 무난 인사. 사도 바울은 지금 무난 인사를 전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를 할까요? 그 단어들이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있는 누구누구에게.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에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으로 있다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 로마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동역자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돕는 분들이나 돕지 않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평생 동안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몇 년 하셨냐면 4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40년 동안은 부엌에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밥을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분의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고팠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을 받았다고.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잊어버려도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은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경 꼭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권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건강을 들여서 이웃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일꾼이라는 일꾼.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여인을 먼저 꺼내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베베라요. 이름도 괴상망측이에요. 베베의 자매님이에요. 형제님이 아니라 자매님이에요. 당시의 여인들은 교회나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베베의 자매님은 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여인은 살았냐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갱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분 생소한 지명인데, 갱그리아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고린도 아시죠? 고린도 도대체 어디요? 갱그리아는 어디고?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야?
아데네, 여러분 아데네, 그리스도의 수도 아데네의 근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고린도, 이탈리아 쪽으로, 로마 쪽으로 고린도 항구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 그 다음에 이 갱그리아 지역은 고린도의 동쪽에, 아데네에서 한 10km 떨어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베베 자매님이. 그런데 이 베베 자매님의 일꾼이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교회에서 집사, 여자 집사, 여자 권사님으로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거든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장에 담겨 있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에게 로마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6장이나 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인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 16장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해석자 역할을 했다. 이 여인을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이를 잘 대접 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는, 권사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의 평신도로 누구나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어떤 분이 갔는데 거기 가니까 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얼굴 보니까 다 해피, 그리고 살이 투둥투둥 푸둥푸둥, 너무나. 그래서 도대체 식사 시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식사 때가 되니까, 이것은 여담입니다. 긴 젓가락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야. 누구를 줘요? 상대방들에게 음식을 딱 집어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기쁨으로 상대방의 음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음식을 흘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음식을 골고루 잡수시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보동보동 살찌고 해피하고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패짝 마르다. 왜 그런가 했더니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줘.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니까 서로 먹으려고 그래, 서로. 그런데 젓가락이 긴 젓가락을 주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먹으려 하니까 너부터.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다른 점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내 중심이야.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섬길 줄 모르는 거야. 나밖에 몰라. 그러니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건 많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이 다 땅에 떨어지고 먹을 수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 권사 이란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이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계급이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계급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직분을 맡은 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모든 분들을 다 일꾼이에요. 누구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섭섭함이 와. 왜 목사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지? 집사님, 장로님이 왜 나를 섬겨주지 않지? 이러면 섭섭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삐져, 상처 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섬김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도 너무 섬김 받으려면 문제가 돼요. 평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서로 섬겨주면 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화가 나고 이러면 여러분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섬겨줘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 받는 것보다도 줄 때 기쁘다고. 맞아요. 나눌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직분이 바로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 집사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행정에 조금 원활을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지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 다 보면 미니스터, 디아코니스, 디아콘 다 뭐요? 패스터. 이런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서로 다 섬겨달라고,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섬겨달라고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섬겨달라고 하고, 이게 큰 문제올시다. 주인공은 어디 가셨어?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베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을 기억해서 성경이 기록했었는데, 여기 두 번째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하는 그 텐트 만들어서 천막 만들어서 자기 삶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도록 돕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을 도왔던 로마에서 온 귀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성도였어요. 이분들은 부부인데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신앙이 잘 맞아야 돼. 그런 축복이에요. 그렇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헌신하는데 어떤 헌신까지 였냐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세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선교하러 다닐 때, 저도 도미니카 IT 2012년에 7월 달에 가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지만 마슬루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끔가다 우리 아내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주고 있어요. 마스도라, 내가 처음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2명이 그때 저희가 예수님 전에서 IT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침례를 줬거든요. 3사람 줬나?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게 좀 깡패, 아주 이렇게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칼 가지고 다니면서 이 귀도 자르고 막 아주 흉악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보니까 저보다 더 흉악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근데 침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침례를 줬어요. 지금 마술라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목회할까? 처음엔 제가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저희들이 시켰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마술루라고. 지금 IT 교회 성실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칼을 내렸어요. 칼 사용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한때는 칼 사용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변화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때로는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굉장히 사랑해요. 어떤 때는 막 뭐라고 해요. 잘못됐다고. 그런데도 헤헤 하고 그냥 그렇게 혼나면은 전화 안 올 것 같은데 끊임없이 오는 그 친구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헌신하는 섬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마슬루로 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이름도 좀 애매해요. 에베네도예요.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첫 열매가 되었던 이 사람이 첫 열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열매로 있다가 도중에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첫 열매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 마지막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 비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들여서 사도 바울을 섬겨줬고 교회를 섬겨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동안 섬겼던 에베네도, 이분을 사도 바울은 기억한 거야. 그 이외에도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저도 처음 보는 이름들 많이 나와. 그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다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설교자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헌금위원들, 성가대원들, 또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들을, 로마서 만약에 17장을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20대부터 지금 60대까지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어느 곳에 갔을 때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억이 나요. 기도할 때도 그분들이 참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 주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나는데 이상한 쪽으로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구리장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반복해서 이분의 이름을 거론할 때가 있어요. 이가 악한 사람이다, 나의 목회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할 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섬김의 삶, 희생적인 삶,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어려울 때에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려움 나갈 때 누구만 옆에 있었어요? 여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계심으로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그리고 협력해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스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